이사야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을 보면 10절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 바벨론의 어떤 고난을 어떤 부끄러움하는 어떤 수치로 묘사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1절부터의 어떤 언급이 잉태하지 못한 어떤 그 여인의 그 아픈 상태도 그렇고 4절에 보시면 수치, 부끄러움, 치욕 이런 말로 굉장히 어떤 회복 이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두 사람에게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죠. 성경에는 뭐 수치, 뭐 부끄러워했다 이런 말씀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의 그 감정은 부끄러움, 수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어떤 느낌은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3장 9절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런 수치, 부끄러움의 문제는 성격적인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그 영적 상태, 어떤 그 감정의 상태는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치,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 두려움이 함께 동반되어 온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느끼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어떤 부르고 어떤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이전 상태로 그때의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완전한 어떤 회복에 있어서도 이 수치, 부끄러움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수치의 문제, 회복의 본질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수치의 문제, 회복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뭐 회복의 어떤 본질의 어떤 영역의 어떤 본질의 어떤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수치의 문제, 회복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40년간을 방황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방황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 앞에 왔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내려요?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완전히 뜬금포죠. 이 전쟁터에서 무슨 할례 의식을 하라고 하느냐 할 만큼 굉장히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을 이렇게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행하는데 그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굴리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수치스러운 그 모습,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그 부끄러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굴리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작, 새로운 시작을 하고 어떤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나의 과거,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수치 그 모든 것들을 굴려버려야 합니다. 그거와 단절돼야 돼요. 그런데 그 과거의 아픔과 그 과거의 상처와 그 과거의 어떤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도저히 고개를 못 들면서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어떤 조치를 취하셨죠? 무화과 나무 대신에 가죽옷을 해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 가운데에서 어떤 그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 어떤 상태에서 정말 그렇게 막 두려워 숨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그 아팠던 어떤 과거에서 느꼈던 그런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내가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죠. 사실 사람들 살아가다 보면 직접적인 아니면 간접적으로 남아 어떤 그러한 상태로부터 발목 잡힌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그런 행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과거가 나의 현재를 주장하거나 과거가 나의 미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애굽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우리가 그 자식이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답게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이제 더 이상 빠이빠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버림받은 그런 여인처럼 그런 수치 속에서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지선 자매라고 혹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성서심내교회 분은 아니시지만 장로교회 분이신데 이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죠. 타교파 자매이긴 하지만 그 자매의 어떤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매가 대학교 4학년 때 자기 오빠랑 같이 그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잠시 신호대기 중에 있었는데 엄주 차량이 와서 뒤에서 들이박았어요. 박았는데 그래서 7중 어떤 충돌 사고가 동시에 나면서 자기가 탔는 차에 불이 났어요. 이 자매가 기절을 한 상태에서 화염 속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오빠가 그 자매를 동생을 끄집어냈는데 이 상반신이 다 불에 타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어요. 그래서 3도 화상 55% 정도 됐으니까 완전 여자로서는 어떤 좀 생명이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두 눈 뜨고
이렇게 보기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얼굴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여자 입장에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간증을 하곤 하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자매가 느꼈던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냐고. 예? 내가 여자인데 다른 데 좀 다치게 하지 왜 얼굴을 또 다치게 하셨냐고. 예? 그래서 그 자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끔 하셨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듣게 됐는데 보통의 여자라면 아마 자살 충동이 생겼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살아갈 이유도 없고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게 낫겠다. 요즘 최근에 연예인들 보면은 쉽게 죽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한 여자 연예인이 운명을 달리 했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부끄러움, 어떤 그런 수치라고 여기시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에 어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 몰라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회복, 치유에 대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아픔과 상처가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 물들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이 여자는 인생을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닌 그런 여자입니다. 예, 그 아리따운 그 순수했던 아가씨 때의 어떤 그 시간으로 되돌리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남편 아닌 그 남자를 5명이나 거쳤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 어떤 그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였는데 동네에서도 아마 유명했을지 모르죠. 예.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여자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에 가서 막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예? 자신의 과거, 상처, 그런 죄들에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동네 사람이 그럴 거예요. 뭐가 그렇게 떳떳하다고 고개를 들고 다니냐고. 예? 당신 그렇고 그런 여자 아니냐? 우리 다 안다 말이죠. 근데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지 모르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고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어요. 절 미워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죠.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미워 죽겠고 용서가 안 되고 교회 와서도 왠지 자신이 없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 과거의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숙이고 싶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런 분이 혹 계신다면 오늘 이 새벽 시간 혼자 가만히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귀를 한번 기울여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시는지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아셨어요. 수치를 아셨어요. 그 부끄러움이 주는, 수치가 주는 그 아픔의 그 깊이를 그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분이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참으셨던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전반적인 54장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지만 이 수치 부끄러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1절 말씀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노래할지어다 그랬죠.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할지어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끄럽다고 여겼던 그 아픔의 상태, 그 상처의 상태에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한테 간곡하게 명령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노래할지어다. 기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와 수치로 여겼던 그 부분들을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내가 겪어왔던 그 아픔의 그 과거의 모든 고난의 순간들 내가 다 회복시킬 거야.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라면 나의 현재의 삶의 모습 또한 내 과거의 아픔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쁨이 내 삶을 주장해야지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자신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약점이라든지 남한테 숨기고 싶은 그런 아픔이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앞으로 대박 터질 인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잘 살기만 잘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긍휼히 여길 사람들입니다.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짧고 긴 거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압니다. 어떤 인생의 그 역전의 파노라마가 펼쳐질지를 그걸 알면은 내 삶 속에 기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내 과거가 살아온 내 과거를 돌아보면 아이고 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네 싶은데 이 미래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보면 내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고 내만큼 기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그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질구와 그 아픔과 그 부끄러움을 다 이겨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의 나의 주어질 영광의 그 순간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모든 걸 참고 기뻐함으로 이겨냈지 않습니까? 태평양에 가서 바닷물 떠오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게트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양동이 들고 가고 어떤 사람은 다라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겠죠. 바닷물 퍼오라 그러는데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그런 것에 대해 작아요 사실은. 그래서 보십시오. 2절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삶을 살았는 어떤 그런 옛날 과거의 어떤 문화적인 상태죠. 그런 인식 속에 살았던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었지만 앞으로는 너의 자녀 백성이 넘칠 거야. 인생 완전히 대박 터질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 틀을 넓히고 휘장을 넓히고 막 줄도 길게 하고 말뚝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앞으로 너 인생 완전히 정말 내가 끝장나게 해줄게.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의 믿음이 좀 커져야 돼요.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없으면 없는 티 좀 내지 말고, 예? 정말 하나님께 주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하면서 어깨 피면서 기죽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니까. 예? 그 3절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어떤 곳이 되게끔 할 것이다. 사람 살 곳이 되게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놀라운 곳으로 지금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앞으로 주어진 내 인생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인생, 예? 과거의 그 아픔과 부끄러움 수치 때문에 더 이상 고개 숙이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내 앞으로 인생의 속에 앞에 펼쳐질 그 소망 바라보면서 그런 인생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쁨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예, 내가 없는 것 가지고 기죽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과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의 순간 생각하면서 살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게. 예? 두 번째는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4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수치, 부끄러움,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이 사람들은 소망, 기쁨 이런 거 말하면 에이 내한테 그런 거 안 어울려. 막 행복 이런 거 얘기해도 에이 뭐 행복해봤자 뭐 그게 그거지. 예?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이 생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놀라기 시작하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은 그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절 보시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예?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홍수가 와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했을까요? 산으로 뛰어 올라가기 바쁩니다. 왜? 또 물로 심판할까 싶어서. 또 열심히 산으로 뛰어 올라가. 비만 오면 뛰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셨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예? 언약의 표징으로 그 무지개 언약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하늘에 그 우리 쌍무지개를 봤어요. 야, 진짜 멋지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와, 내가 살다 이런 쌍무지개까지 다 보네. 뭐 이러시면서 어떤 한 어르신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러시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무지개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 저것도 모르고, 예?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적인 어떤 그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움, 놀라운 인생, 다른 말로 말하면 불안 속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요, 살다가 보면 애가 좀 다치면 어이구 이러죠. 아이고 내 인생에 또 이런 일이 생겨. 또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이구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어이구 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남편이라고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잠시 잠깐 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9절의 중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 맹세했다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 너의 인생에 앞으로는 내가 책망하고 노하고 진노의 잔을 부어주는 것은 절대 없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은 축복의 길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때마다 어이구 내가 또 뭐 이 있나, 아이고 내가 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 살아야 돼.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런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울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시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이 움직이고 언덕이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그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두려움이 없는 삶, 정말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의 문제, 회복의 본질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눴는데요. 혹시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기억, 어떤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오늘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기뻐해도 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붙들어 줄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